한국교회 표준정강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재 교수입니다. 이 강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사례 중심으로 가급적 지루하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한국교회 표준정강은 2019년 7월에 저희 학회가 총 6개장 68개 조항 부칙 2조항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서장 교회 정관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1장, 2장, 3장, 4장, 6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저희 강의는 파워포인트 중심으로 진행하는데 총 400장 정도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예정으로는 30회 내지 40회로 나눠서 유튜브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 표준정관은 교회법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정강 강의는 학회 미니 홈피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치앤로 여기에 차례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게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6개 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표준정강 방을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쭉 이제까지 한 것을 다시 이렇게 체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요 처치앤로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처치앤로를 치시면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분은 크롬에서 처치앤노.kr을 치시면 바로 미니 홈피에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정강 강의가 한국교회 화평과 자유에 기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표준정관 제 28번째 강의, 오늘은 교회 재산의 사용과 수익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부터 드리죠. 교인들은 언제든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예배나 친교 이외의 목적으로 교회를 사용할 수 있나요? 교회 안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누가 책임지나요? 이게 이제 교회 재산, 즉 특히 예배당 또는 교회 시설을 이제 사용하는 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41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재산의 사용과 수익. 교인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교회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가진다. 이항,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 시간과 예배 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및 집회 행위와 그 행위를 위한 교회 시설의 사용 수익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예배, 사망, 예배, 선교, 교육, 친교, 봉사 등 본교의 고유 목적 이외에 교회 시설의 사용은 담임 목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사항, 교회의 허락을 받지 않은 교회 시설의 사용자가 입은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교회에 그 책임이 없다. 이제 4가지 사항인데요. 굉장히 좀 논점이 많습니다. 우선 이제 1항부터 보겠습니다. 민법 276조 2항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쫓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각 사원이라는 것은 교인들을 얘기하죠. 총유물이라는 것은 교회 예배당이라든가 시설을. 그래서 교회는 이 교인들의 총유 자산이기 때문에 그 교인들은 그 교회 자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정관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교인의 사용 수익권을 보면 이 민법상의 사용 수익권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은 정관에 따라 하도록 되기 때문에 정관에 이 사용 수익권에 관한 규정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규정을 뒀는데 뭐 일반 교회 정관이 여기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두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수익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그 예배당을 이제 사용한 것인데, 보통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당은 일반에 공개되죠. 왜냐하면 성경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배당은 뭐 꼭 그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일반에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최근에 와가지고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되면서 교회 시설을 이렇게 공개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특히 뭐 일반뿐만 아니고 뭐 자기 교회 교인들한테도 이렇게 지금 교회 시설을 이렇게 방역 당국의 방역 조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통제하는 이런 이제 지금 상황이 돼서 이게 예배당의 일반 공개라고 하는 게 당분간은 굉장히 이제 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양 보면 우선 이제 교회의 그 사용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 사용은 이제 예배를 위한 사용인데요. 여기 이제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 시간과 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및 집회 행위와 그 행위를 한 교회 시설의 사용 수익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 이 교인들의 개인적인 기도 명상을 위한 교회 사용은 뭐 교인들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특별히 허락을 받고 들어오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 그렇지만 이 교인들이 단체로 모여서 이제 드린 예배는 이거는 이제 예배를 주관하는 게 당회죠. 우리 29조 1호에 보면 당회의 이제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가 예배의 주관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당회에 이제 허락을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교회 정관을 보면 이렇게 규정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 시간과 예배 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및 집회 행위와 그 행위란 총매의 사용 수익은 불법 행위를 간주한다. 굉장히 이제 강력한 규정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신천지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단들이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팻말에다 이런 것을 이제 금지해놓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회가 주관한 일체 예배는 그 불법 행위로 간주한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교인들이 예배를 자유로 제한할 소지도 있고요.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런 그 교회 본래 목적하고도 상당히 이제 배치가 돼서 이건 너무 좀 과하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표준정관은 이걸 조금 달리 규정해서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 시간과 예배에서 벗어난 별도의 행위 시설 사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뭐 이렇게 정도 규정해놔야지 지금 모든 것은 다 불법행위다. 이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렇게 불법행위를 간주하는 것은 다 이게 벗어나는 모든 행위는 불법행위다. 자, 이거는 교인들 예배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사례인데요. 이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이 목사가 청빙을 받았는데 장로들과 이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표를 제출한 상태에서 이 장로님들은 이제 당회를 소집해서 이 목사가 예배 인도하는 걸 금지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을교회가 소속된 예수교 장로의 예배 인도와 설교는 이 당회 정권상으로 규정해 놓고 있죠. 우리 편정관에도 그렇게 규정해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 목사가 아닐 경우에는 당회 결의로 예배 인도와 설교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목사가 이 당회 결의도 불구하고 그 교육관에서 자기 지지교인 350명을 데리고 계속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 장로들이 을교회 장로들이 마이크를 뽑고 목사는 이제 밖으로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가 장로를 예배방 혐의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자, 판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당회 결의로 간 목사가 을교회 예배를 인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간 목사가 대녀회사 장로의 목사임이 틀림이 없고 그가 교리를 신봉하는 평신도 약 350명 앞에서 그 교리에 따라 설교와 예배 인도를 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설교와 예배 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을교회 장로들이 예배장소에 침입해서 간 목사 예배 인도 방해하는 것은 형법 158조가 규정하는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하는 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정관에 본 대로 모든 것은 불법행위를 간주한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것이 이제 법원의 판단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망은 예배 목적 이외의 사용이죠. 예배, 선교, 교육, 친교, 봉사 등 본교의 고유 목적 이외에 교회 시설의 사용은 담임 목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당연한 규정 같은데요. 여기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이제 뒤에 사례인데요. 이제 담임 목사가 교인 중에 일부가 교회 안에서 노조 집회를 한다. 사실하고 교회 사설 사용 시설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들이 노조 활동 방해로 담임 목사를 이제 고소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것은 교회 시설 관리권에 기하여 이게 이제 예배 고유 목적 이외의 사용이죠. 시설 관리권에 기하여 교회 안에서 출범식을 금지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렸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 교회 상당히 큰 교회 모양이에요. 상시 이제 근로자 10여 명이 고용되어 있는 을교회 이제 관리팀장인 B 집사와 안수 집사 차량부 팀장 C가 이제 기독교 노조. 이게 좀 오래된 사건이죠. 기독교 노조. 지금도 기독교 노조가 좀 있긴 하지만 강서지 부장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합이 교회 앞에서 강서지부 출범식을 갖기로 하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재직회를 열어가지고 출범식이 교회 앞으로 열리게 돼 있는데 남녀 선교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출범식을 맡고 교회를 사수해달라 이렇게 의제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동조합은 이 교회와 이 목사를 노조 방해 혐의로 이렇게 이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법원 이렇게 이제 판결했습니다. 외부인이 을교회 내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회 시설 관리권이 있는 담임 목사인 A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전 승인 없이 출범식을 개최하려 하자 담임 목사가 재직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의 취지가 출범식 자체를 못하게 하라는 것을 볼 수는 없다. A 목사의 재직회 발언은 교회 시설 관리권에 기하여 을교회 안에서 출범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 B, C들이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 지배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부당 노동 행위를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목사님은 교회 앞에서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달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 관리권에 기해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예배라고 하는 이 교회의 그 고유 목적 이외의 사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시설 관리권을 갖고 있는 담임 목사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승인을 하지 않은 것이 그 자체로 불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항입니다. 사항은 이제 교회 허락을 받지 않은 교회 시설의 사용자가 입은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교회에 그 책임이 없다. 이건 우리 민법 758조와 관련됩니다. 758조는 공작물들의 점유자 소유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공작물이란 건 뭐냐면 이제 뭐 교회 시설 같은 겁니다. 교회 안에 뭐 이렇게 계단이라든가 또는 무슨 놀이터라든가 또는 주차 시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게 이제 교회 안에 주차를 해놨는데 천장에서 뭐 이렇게 뭐가 떨어져가지고 차가 파손됐다. 자, 이런 경우에는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는 지금 교회 시설을 외부에다 이제 개방하죠. 예배당과 편의시설, 어린 놀이터 이런 안전조치를 이제 취해야 되고 사고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문제는 교회 시설은 이제 외부에 개방할 경우에 교회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입니다. 요 사례인데요. 그래서 뭐 외부 어린애들이 교회 놀이터에 와서 놀다가 이제 다친 사례죠. 또 교회가 이제 특히 주거시설 안에 있는 교회는 그 평일에는 교회를 이제 개방을 해가지고 뭐 주차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교회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주차해 놓고서 나중에
차량에 파손이 입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묻게 되는. 그래서 이건 바로 그런 것에 관한 겁니다. 교회 허락을 받은 경우는 문제 없지만 허락을 받지 않은 교회 시설 사용자가 그 손해에 대해서는 교회에 책임이 없다. 이게 이제 소위 면책문헌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사건이 이제 이 사례인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교회는 이제 그 주거 시설 내에 있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이제 이렇게 어린 놀이 시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 계단이 있었습니다. 계단 위에 이렇게 덮개가 있었고요. 이 계단은 이제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계단으로 가는 길목을 이제 뭐랄까요, 그 쇠줄로 다 이렇게 이제 막아놨습니다. 근데 이 어린애들이 이거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아니고 그 동네 사는 애들, 어린애들이 와가지고 이 놀이시설을 뭐 미끄럼틀 여기서 이제 놀았으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막아놓은 요 지하로 내려가는 그 계단에 덮개 이게 이제 마치 미끄럼틀 같이 생겨가지고 거기 미끄럼틀 타다가 이게 이제 노후가 돼가지고 여기 이제 떨어져 애들이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이 교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애들 다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아까 본 이것이 민법 바로 요 758조 이 교회가 공작물 설치로 인해서 타인에게 즉 그 어린이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이렇게 쇠줄로 막아놓은 게 그런 주임을 다한 것이냐. 자, 보겠습니다.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라고 하면 공작물의 축조 보존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서 그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서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 공작물의 설치 보존 항상 완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은 것을 볼 수 없다. 자, 이 사고가 발생한 공작물의 것은 지하로 내려가는 그 계단의 그 덮개죠. 어린이 놀이터를 우측으로 돌아 위 놀이터는 약 11m 떨어진 교회에 위치하고 있고 그 용도가 교회 지하실 건물로 통하는 비상계단을 비발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니다. 을교에 갑과 같은 어린아이가 출입 금지되어 있는 놀이시설이 아닌 비상계단 덮개에 올라가 놀다가 실족하는 아주 이례적인 사고가 있을 것까지를 예상해서 그것의 출입을 저지할 수 있는 시설과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 그래서 교회에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비상계단에서 사고 나는 건데 만일 이 놀이시설, 교회 놀이시설이 가령 뭐 이렇게 잘못이 있어가지고 하자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다쳤다 하게 되면 교회는 꼼짝없이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교회가 외부 시설, 자기 교회 시설 외부에 개방할 때 특히 이런 놀이시설이라든가 또는 그 주차장 이런 개방할 때 참 유의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고 중앙대학교 대학교의 목사로 심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 학회 학회장을 맡아 있고요. 개신대학원대학에서 장로교 헌법과 정치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